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부로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교가 끝나면 모든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받았던 은혜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은혜로 하반기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승리국인 영국이 그 가운데 그 전쟁을 이끌었던 유명한 수상이 있습니다. 그 수상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여전히 전쟁의 그 2차 세계 그 핥힌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참 팍팍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영국 땅에 그래도 희망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자가 그 윈스턴 처칠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학 졸업식이 있는데 그 졸업식에 연설자로 좀 나서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자로 졸업의 어떤 연설자로 간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이렇게 초청된 사람이 길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임직식이 이제 한 10월 달에 있을 건데 막 축가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막 계속하면 점점 더 시간 길어지고 힘든데,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꼭 얘기합니다. 몇 분 안에 끝내달라고. 무리하지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시간이 유지가 되잖아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여튼 그 때에 맞게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윈스턴 처칠이 고민하다가 옥스퍼드 대학 졸업자들과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자들과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You never give up.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귀담아 듣기 위해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토해냅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리가 더 웅성웅성거립니다. 맞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전쟁에 핥힌 상처들이 많지만 지금 정말 소망과 희망, 그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돼.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마디 더 합니다. You never give up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졸업생들과 그 청중들이 다 기립으로 박수하며, 어떤 사람은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You never give up. 또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첫 1세에 불순종한 그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길갈 그 지역에서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You give up. You give up.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졸업식 연설을 하나님이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가 요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행복함과 성공의 길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You give up.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붙잡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죽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자기 나라에 침입할 것을 좀 경계하면서 정말 눈이 시퍼러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상황 가운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요.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7일에서 10일, 한 일주일에서 2주간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고대 시대에 부싯돌, 돌, 뭐 마취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메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싯돌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 심하겠지요.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청결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막 기후에 이 더운 날씨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냐? 정말 모든 것,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고 모든 문제를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시대를 졸업하고 앞으로 새로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요. 적군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정말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부족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전투력이 상승돼도 지금 부족할 판에 전투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일주일 2주간은 군사로 나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텐트 진영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 와서 기습하여 몰살되기 원하시고 다 죽임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요단강을 가를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말 살려서 지금까지 인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길갈 진영 앞에서 이 여리고 맞은편에 적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한가롭다고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가나안 땅 적군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너 깨닫고 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 진영에 12돌을 놓아서 그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전정한 승리자, 진정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나서, 네가 지금까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지금까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랑, 너의 교만도 다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주장들, 그런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고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셔도 그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뭐 해변이나 강가나 아니면 그다음 바닷가에 보면 응급구조요원이 막루를 딱 세워서 딱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자들이 없는가?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자가 없는가? 물러난 자, 어려움 당한 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나 그 강 밑에 이렇게 그 펜스를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줄을, 경계선을 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봅니다.
그 응급구조원이 딱 보는데 조난자가 있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면서 앞에 가서 막 하다가 막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응급구조원이 가가지고 닦아가지고 참 멋있게 위풍당당하게 딱 건져올 것 같지만 건지지 않습니다. 그 조난자가 물을 먹든지 말든지 가만히 막 물로 들어가서 나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왔다 갔다 물에 들어갔다 손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힘이 떨어지면 쭉 빠지는 거예요. 안 올라옵니다. 그때 가서 달려가서 그의 뒷목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남을 때 그가 뭔가 할 수 있고 막 소리치고 있을 때 가서 응급구조요원이 가가지고 들어갔다. 그럼 같이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힘을 갖고 꼭 껴안는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나 살려달라. 그러다가 보면 둘이 다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스펙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앞으로 가나안 7 부족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포기하고 내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남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예요.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할례가 그런 징표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 할례 난지 8일 된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모든 힘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붙들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할례가 지금 시대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연합됨, 주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교만한 여러분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을 의기양양에 붙들어서 자꾸 부채질합니다. 네 힘 해봐, 네 능력 해봐, 네 자랑해봐, 네 교만함 끝까지 한번 해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패배의 길로 몰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네 힘, 네 능력 포기하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 이것이 네가 앞으로 진정한 승리를 원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내 힘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특징들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내 힘,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역설적이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지만 반드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배 한번 드린다고 전쟁을 이길까요? 예배 한번 드린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고 다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쁘고 그 다음에 분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급한 일들에 쫓기면 예배보다 일상적인 삶에 더 집중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갈 진영에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지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군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그 적군들이 생각할 때 유유자적하게 지금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능력이고 대안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능력과 대안은 여기부터 시작한대요. 세상에 더 성공하고 세상에 더 승리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익히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내려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보세요. 거기에 대부분의 자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막 짓는 방법, 성막에서 예배하는 방법, 레위기는 특별히 5대 제사, 7대 절기 그거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적들이 질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무언가 훈련하고 무언가 준비하고 그건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삶이 너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면 너의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인생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 아까 우리 구철의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했는데 내일 우리가 8.15 광복절 아닙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복의 기쁨을 주셨던 건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노역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엑소더스 탈출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애굽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 가운데도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모든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의 첫 장자를 죽이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손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땅에 거하지만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들에 의해서 문설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피를 본 자들은 패스오바, 그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길 가도 건너간다 그런 뜻이고 여러분 유월절 그것도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저주가 넘어가고 죄악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처럼 임하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애굽엔 저주와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환희와 승리와 기쁨의 날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발라물어요.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사망에서 일상 올무에서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게 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8장 죄에서 자유케 되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되고 포기하자 말아야 될 걸 포기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된 겁니다. 죄를 포기했는데 죄를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고 멀리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누굴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앞에 놓고 광야를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진정 승리자예요. 이게 진정 승리자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여리고 가까이 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진영이 어떤지를. 근데 갑자기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낯선 사람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겁이 들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우리 편이니 아니면 적군 편이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이게 여러분 어린애일수록 내 편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친구가 내 편인지, 여러분 우리가 커서도 결혼해서 아내가 내 편인지, 남편이 나의 편인지 내 편인지 늘 확인하지 않아요? 남편이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그런 거예요. 남편이 내 편이냐.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대답해야죠. 야, 그 시퍼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난 너희 편이다, 아니면 나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 편이야,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얘기해야 상식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야.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앞으로의 사역,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속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수인이 되어 네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네 종이 되고 네 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너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노예와 종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네가 지금 무릎 꿇고 종으로서 섬기라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다시금 쓰면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 승리를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은 뭐예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줘. 그러면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 기다려.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수인처럼 부리며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하고 내 마음대로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가 지금 주인 됐으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주인 된 위치에 서길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굽승거리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늘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실패, 좌절, 낙심,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 자들은요, 그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 내 삶의 주어가 틀려져요. 늘 내가 뭐 했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나의 것, 내 소유, 뭐 이런 1인칭 대명사, 목적격, 뭐 소유격 늘 그것만 추구해요. 늘 내가 뭐 했는데? 나 멋있지? 나 능력 있지? 늘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은요, 이제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그 일들 이루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셨어. 그래서 이 수마 엄청난 이 물난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내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난 능력 있어. 나는 힘 있어. 난 지혜가 있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왕은 누굽니까? 혹시 나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내 기분 따라, 내 만족 따라 살아가요. 얼마나 그 한국 사람은 기분파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옳은 일이라도 불구하고 옳은 일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분 나쁘고 심경 건드리면 아무리 좋은 일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분 따라 일차적인 표피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아무리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민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 다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기억되길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포기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제 목회 좌우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높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릴 거 버리고 진정한 영적인 질서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